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제가 한 40분, 5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마다 너 부모를 공경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공경했느냐. 그 다음에 공경하고 있느냐.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공경했느냐. 과거에지. 그리고 지금 또 공경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공경하고 있느냐. 또 물어보죠. 그리고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보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경했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고 공경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경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하셔야 되고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또 공경해야 되는, 하게 될 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가 된 것은 기업을 얻고 상급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없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으나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부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상의 가정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중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험담을 했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막 문제를 제기할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또 나름대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온 겁니다. 그럴 때 제자가 와서 선생님, 밖에 그 형제들하고 어머니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 말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겉사람은 늙어지지만은 낡아지고 늙어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겉사람의 가족이 있어요. 겉사람의 가족. 그리고 속사람의 가족이 있어요. 또 믿는 가족이라면 겉과 속이 함께 가족이 되는,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겉사람을 얘기하는 건 육체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속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가정인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혈통으로 또는 사랑으로 맺어진 만들어진 그 가정 또 우리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거기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었어요.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고 하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자는 인간됨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하고 관계 좋아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 부모님을 닮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닮다가 보면 부모님에게서 배울 것도 있지만 안 배울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못되면 자녀들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말씀한 걸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잘못된 문화에서 자랐으면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순종하다가 보면 잘못된 문화에 빠져버려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데 길들여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아버지의 문화에 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잘못된 것은 담지 말고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주 안에 먼저 있어야 배울 것과 배우지 않을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불법을 하지 않고 또 불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불법과 불의는 세상이 만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믿는 부모는 여러분 더 존경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믿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때는 그 자녀는 따라야 돼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에 죽을 각오로 따랐죠. 죽기까지 따랐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묶어놓고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냥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은 또 야곱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을 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대단히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참, 아들이 와서 입맞추게 되니까 그 아들의 향취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한 그 복을 자녀에게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복을 빌었어요.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믿는 부모는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고 배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려놨습니다. 그러니 버리게 되니까 그는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30절에 버림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버림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은 그 사람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공경하게 되면 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못 갚아줘도, 유산 못 물려줘도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유산을 얻고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아와 가부와 힘없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은혜 입힌 부모를 더 잘 돌아보는 효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패역한 일을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서 쫓아내버려라. 쫓아내라. 그러니까 축복도 말씀을 하셨고 불효하는 사람에게 징계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따라가길 원하고 닮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느냐? 먼저는 하나님 앞에는 죽도록 순종했고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했다면 땅 위에서 자기가 몸을 빌어 태어난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물끄러미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엽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 지고 그 아픔 속에서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예수님의 그 마리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니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오셨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내 형제요 자매로요 라고 하는 말씀대로 자신을 낳아준 마리아를 육신의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효도도 잘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육신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영원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마리아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누가 모셨냐?
사도 요한이 묻었다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의 속사람을 잘 키우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 쭉 하면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 하시면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를 세상의 것으로 무장시키지 말라. 물질주의자로 키우지 마라. 그리고 바울사도는 그런 말을 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말을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늘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미잖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얘기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신령한 가정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복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잉태하듯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거죠.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하는 사람이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면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미워하라 그래도 무시하라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위대한 것은 부모님은 자녀를 향하여 미운 마음은 물에 새기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어머니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물에 새긴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보면은 미움은 돌에 새기고 자기에게 잘해준 것은 물에 새겨 뿌리는 거예요.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늘 가슴에 두면서 열정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